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대량 복제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 원본만 있으면 이것을 카피하고 복제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00만 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지구 곳곳 전 세계 어디든지 하루면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다 보낼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같은 경우는 뭐 몇 초 사이에 다 갈 수 있고요. 뭐 물건들도 한국에 뭐 택배로 또 뭐 어디 아프리카에 유럽에 어디든지 하루 이틀이면 다 비행기로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행이 되잖아요. 유행. 어떤 머리 스타일이 하나 누가 했죠.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또 옷을 누가 하나 만들어서 잘 입었다 하면 그 옷이 다 따라서 하니까 유행이 되는 거예요. 유행. 먹는 것도 유행. 뭐 노는 것도 유행. 유행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 복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량 복제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겠어요? 복제는 쉽단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원본이 어려운 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뭔가 새로운 것만 만들면 얼마든지 복제하는 건 쉬워요. 근데 새로운 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천재다. 야,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냈냐. 정말 너 머리 대단하다. 천재성이 이제 거기서 개발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으로 팔렸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미국 화가가 그린 넘버 5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경매에서 $140 million, 한국 말로 하게 되면 1억 4천만 불에 이 그림이 팔렸어요. 100만 불짜리 그림도 아니고 1000만 불짜리 그림도 아니고 1억 4천만 불짜리 그림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값이 더 올라가지고 지금은 한 1억 한 5천만 불 된다고 그래요. 자, 도대체 무슨 그림이길래 그림 하나가 1억 5천만 불이 될까? 그 그림은 이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서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하루는 캔버스에다가 자기가 그리던 그 페인트,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하루는 이렇게 한번 어떨까 하고 페인트에다가 붓을 넣고 붓으로 그리지 않고 붓으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캔버스에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림은 그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림은 뿌려도 된다. 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가들 가운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페인트를 뿌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잭슨 폴락은 1948년에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전 세계에서 이런 그림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야, 그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고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 집에서나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서 해봐. 따라서 해봐. 나와 똑같이 해봐. 나를 카피해봐. 애가 똑같이 따라서 하면 야, 얘 참 잘한다. 참 잘한다. 100점 점수를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앞으로 발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발전이 안 되죠. 왜요?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나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네. 발전이 없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미국의 교육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국의 그 정신, 프론티어, 개척 정신, 뭔가를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정신이 이 학계에도 아주 딱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차도 만든 사람도 있죠.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있죠. 미국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만든 사람도 있죠. 모든 게 다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미국에서 이런 게 나올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창의성을 심어주고 개성을 심어주고 옛날에 하던 것과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해봤지만 한국에서는 배운 대로 해가지고 쓰면 100점을 주는데 미국에서는 100점을 안 줘요. 잘해야 B, 진짜 똑같이 잘 써야 B 플러스 줘요. 그리고 누구한테 A를 주고 A 플러스를 주느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좀 더 크리티컬한 관점에서 뭔가를 해야 A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똑같이 쓰면 잘해서 B밖에 안 줘요. 이게 미국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나와 똑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더 뛰어난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더 뛰어난 달란트들을 우리가 잘 키워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 값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해야 뭔가 희소성의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의 재능이 개발이 되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예루살렘은 이 남유다의 수도죠.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아요. 왕도 있고 고위 공직자들도 많고 또 부자들도 많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큰 성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범죄, 죄악 때문에 거기를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덮여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적들이 침략이 올 때 성을 쌓아서 성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 지금 무너져서 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쌓고 성을 막아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펼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막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을 찾고
찾아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죄인들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의 4대 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3대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2대시고 그리고 저희 증조모가 신앙의 1대. 맨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잘 믿었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그 어린 손자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희 아버님의 저희 할머니도 이제 믿으셨고 저희 아버님의 형제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의 이제 사촌 형제들도 지금 다 신앙생활하고 또 저희의 자녀들 5대죠. 저희 자녀들도 또 우리 사촌의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넘어요. 그 할머니를 통해서 나온 그 후손들이 100명이 넘는데 거의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첫 번째로 저희 가문에서는 첫 번째로 목회자가 되셨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저희 형제가 4남매인데 저희 4남매 형제 가운데 3명이 목사입니다. 저희 누님도 용인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저 여기서 목회하고 있고 제 또 동생도 서울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촌들도 보게 되면 저희 사촌에 이제 남자 형제가 12인데 그 가운데 저희 사촌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사촌 동생도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저희 그 사촌 형제들 가운데도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사촌 이제 누님이나 형님들 그 자녀들 있잖아요. 조카들 가운데서 벌써 목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문에 저희 그 증조 할머니 한 분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음에 믿는 자녀들이 많이 나왔고 목회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 이것이 정말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최초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면 저희의 할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가문도 신앙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의 영광을 주고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놀라운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막 물건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또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죄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도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로마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큰 풍랑을 만나서 혹시라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거나, 또 사람들이 가운데 서로 갈등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죠. 그 배에 탔던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가는 배에서 바다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그 사람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한 말씀 바로 그거죠.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다 산다. 나 때문에 너희들 다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주의 복음을 증거할 한 사람, 그 귀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던지 관계없이,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형태나 행태나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생활했는데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좋은 우물을 또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워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 좀 땅이 넓으니까 서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은 속에 좀 꽁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야, 삼촌이 혹시 또 좋은 땅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야, 잘됐다. 나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얼른 딱 보니까 물도 좋고 풀도 좋은 곳을 딱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너는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이제 반대쪽으로 가겠다. 자,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 좋은 환경, 그곳에 가면 우리는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복을 받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는데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때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선택해. 네가 그쪽 가면 나는 이쪽 가지 뭐. 그럼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가서도 또 열심히 일을 잘하죠. 자, 그러는 가운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집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절을 지켰어요.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요셉은 자기의 정절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우리가 구약의 유명한 다윗을 알고 있죠. 다윗이 점점 인기가 올라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를 해요. 야,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만약에 다윗을 가만두면 우리 가문은 다 멸망하고 이 다윗이 왕이 되겠다. 내가 위험하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질 않았어요. 그냥 한 번은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한 번은 그 가서 그냥 창과 물병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내가 왔다 갔다는 사인만 그냥 주고 가는 거죠.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패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를 인정하고 내 손으로는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리라. 그가 결심했던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거든요. 왕으로. 그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나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성탄절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촛불을 켜는 거죠. 그 작은 양초 하나를 태워서 방을 밝게 합니다. 그 어두운 방, 캄캄한 방, 이 방을 어떻게 우리가 환하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촛불을 하나 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불이 어둠을 밝힙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밝힐 수 있을까?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불을 밝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불빛이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간 지 한참 됐는데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 야, 모세가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를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 패역한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내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이웃들의 또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있는 가운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결단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알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결단할 때 이 작은 여인이, 작은 여자가 그 유대 민족을 구원했던 것이죠. 또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그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고 성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다. 자기 동족들의 고생과 예루살렘 성의 그 처참한 모습을 들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높은 관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며 헌신하며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한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한 사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한 사람,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헌신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우리의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 피스메이커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속한 직장과 사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두고온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